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청교도 운동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분들이나 오늘도 귀한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과 또 영적인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5페이지 제3장 청교도의 실천신학과 청교도 지도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3장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좀 잠시 더 한번 살펴보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하시는데, 항상 어떤 통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런 무브먼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통로에, 하나님의 툴에, 하나님의 쓰시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든가,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든가, 쓰임받는 그런 어떤 그 운동, 그런 것이 될 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자, 역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우리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통로로 쓰신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역사를 쭉 이루어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 역사의 통로로, 구원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 있겠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구원 역사의 통로로, 하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결국 오실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또 쓰셔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율법을 주시고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계시로 주시고요. 그 율법 가운데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도덕법,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의식을 행하시는 의식법, 그 다음에 어떻게 시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 시민법, 이런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에 이런 귀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죠. 이스라엘 국가를, 특별히 신정 정치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예표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다윗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또 통해 쓰시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예표로서 이제 쓰임 받게 되는데, 하여튼 결과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국가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을 섬기고 이방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많은 그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하여튼 이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든가 에레미야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 구원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성육신, 그 다음에 그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나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보셔서 오순절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순절,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인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를 통해서 이방 선교, 복음의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 중세 어거스틴 같은 분을 해서 은총론으로서 바른 그런 신학을 또 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을 통해서 정말 신앙과 신학의 바른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의 구원 역사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했죠. 그다음 중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면에서는 실패했죠. 그래서 중세에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빈이나 루터 이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부흥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죠. 그러나 중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난다는 것은 구원 역사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행할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 이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귀하게 쓰신 게 바로 청교도입니다. 오늘 청교도. 이 청교도예요. 종교개혁 다음에 청교도. 이런 청교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청교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또 이루시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미국의 영적 대가성운동, 그리고 또 한국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점점 온 모든 민족에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은 한 축이 되었다. 청교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을 한번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또 했던 그런 어떤 역사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면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오늘 이 청교도들, 그래서 이들은 청교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들은 믿음과 삶,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귀한 참 역사를 이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들은 믿음과 삶의 그런 일치를 이루면서 열매를 맺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그 서론에서도 성경 66권에 이어서 성경 67권,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삶의 메시지였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67권, 제67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으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우리의 믿음의 행전이 우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로 이 청교도들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들의 삶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서
67권의 66제 67권째 되는 그런 삶의 메시지였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은 영적 거인이요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예. 자, 첫 번째 이제 청교도의 실천 신학입니다. 청교도의 실천 신학. 이분들은 이 실천 신학이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실천 신학은 이들은 신학이라는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그리고 결국 성경 전체의 그런 신학과 함께 왜 실천 신학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에서 말하면 조직 신학이나 성경 신학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뭐랄까 분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청교도들은 성경 신학, 조직 신학, 교리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적용이 충실한 열매, 적용이 맺었다. 그래서 실천신학을 이들이 실천신학에 놀라운 그런 공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천신학을 해서 뭐 성경신학이나 조직신학을 좀 소홀히 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것이 아니라 성경신학, 조직신학을 충실히 성경 중심의 그런 교리를 그들이 분명히 잘 깨닫고 그걸 가르치면서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신학을 그들은 실천신학의 그런 귀한 정립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함이 있은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그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가슴에 품은 열정, 헌신 이것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청교도의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 중심, 성경의 말씀, 교리 중심이 실제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면에서 실천신학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이제 실천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요.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의 그들의 삶은 성경적인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은 정말로 신학은 단순한 그냥 사변적인 신학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학 중에 참 신학이었다. 이것을 우리 실천신학적인 면에서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실천신학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과 이렇게 좀 또 다른 하나의 그 실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 문제만을 다루는 걸로 이렇게 좀 요즘 실천신학을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보든가 아니면 또 이게 좀 세퍼레이트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청교도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 위에, 바른 교리 위에서 저들의 삶의 진정한 실천적인 삶, 메시지 이게 바로 실천신학이었다. 36페이지로 넘어가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냥 사제라는 프리스트 그건 약간 직업적이면서도 이 사제라는 것은 어떤 종교 의식의 어떤 그거를 행하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데 청교도들은 이 사제라 부르지 않고 청교도는 사역자, 미니스터 아니면 목사, 돌보는 사람, 목양자 이런 사역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청교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교회의 이런 목사, 사역자들은 그들의 주가 설교였습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의 대가였고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잘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런 조직신학 그래서 성경신학, 조직신학을 저들이 충실하게 한 가운데서 이제 저들은 그것을 실제로 가르치는 프리칭, 설교. 그래서 설교는 그냥 성경의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어떻게 어플라이하고 적용해서 열매를 맺을까 하는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귀한 거죠. 오늘날 우리 보수주의 신학 쪽에서는 말씀 중심이라 해서 말씀의 그런 가르침의 그런 핵심 내용은 잘 전달하는데 실제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적용 속에서 어떻게 맞을 거에 대한 것을 좀 소홀히 하는 면과 함께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런 말씀 교리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런 또 면이 좀 치우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 교리 중심을 철저히 가르치면서 이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충실히 잘 가르쳤다는 것. 그래서 설교를 저들은 아주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면까지 잘 했고, 그래서 저들의 설교는 설교를 기록하는 것, 이게 저서가 됩니다. 그냥 설교문을 단순한 설교 이런 문이 아니라 저들의 설교는 하나의 성경 신학적이면서 조신학적이면서 하나 저서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책들을 많이 경건 서적들, 실천 서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목사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성경 신학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귀한 그런 저서로서 남겼고, 그리고 청교도의 그 성도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의 법을 넘어서서 이런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니까 저들은 정말 훌륭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36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결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나름대로 훌륭한 시민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정당하며 온화하고 자애로우며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봉사를 하며 일꾼에게 제 몫을 지불하며 그리고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며 술주정하지 않고 외도하지 않으며 또 싸우지 않고 자기들의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조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줬다. 이게 청교도의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청교도 신학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요, 실천 신학과 관련된 건데, 이 청교도의 신학의 세 가지 측면을 여기서 지금 다루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은 경건 생활에 이것이 신학 성경적인 형식, 경건 생활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경건 생활을 그대로 그들은 엄수하고 추구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의 신약의 많은 가르침의 말씀들을 이것을 실제 개인 생활 속에서 저들은 실천하는 그런 것을 추구했다. 첫 번째, 경건 생활의 신약 성경적인 추구예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모든 것을 실제 저들은 삶 속에서 그들은 경건 생활로서 그들은 나타냈다. 그래서 저들은 교리,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교리, 그리고 저들의 삶, 행위의 모든 출처로서 성경을 항상 그거에서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성경 중심의, 특별히 신약 성경을 저들은 가르침에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다. 구약적인 가르침에는 성취된 게 있고 그것이 폐지된 것이 있고 또 완성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가르침. 그래서 신약의 가르침에서는 그것을 다 이제 폐지된 건 폐지되고 또 성취된 건 성취되고 그리고 완성된 것을 완성된 것을 가르치는데, 뭐 중복된 게 나중에 또 있지만 결국 뭐예요? 구약의 가르침에 크게 세 가지는 도덕법 있잖아요. 도덕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의식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민법.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의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르침에 전적으로 저들이 순종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함께 저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이것을 떠나갈 때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놓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 이 도덕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 도덕법을 하나님의 그 가르치는 계명을 100% 순종하심으로 해서 이 도덕법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하셨어요.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완성했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죄로서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히 마음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런 면에서 도덕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이 도덕법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완전한 그런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모습에 따라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의식법은 뭡니까? 의식법은 번제, 희생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 이런 의식, 이런 제사법,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의식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잖아요. 성취. 구약에서는 예표로서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을 예표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실 그분을 예표해서 제물로 드렸다면, 친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의식법은 이제는 성취됐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됐죠. 그래서 신약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서 청교도들이 뭐 제물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원의 주로서, 오직 속죄의 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철저히 가르치고,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잘못된 의식법들을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시민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먹으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더 자유함 속에서 그것이 폐지가 되고, 더 성숙함에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제는 더 자유함 속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면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백성의 그 신약의 가르침에 그 충실한 것이 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저들이 참 힘쓴 거는, 첫째는 기도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썼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과 함께 저들은 매일매일의 경건한 그런 그 모임, 그래서 가정 예배, 그리고 저들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이렇게 집회, 이렇게 힘을 썼어요. 이들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함께 예배, 모임, 이런 게 힘을 쓰고, 그리고 청교도들은 자기 성찰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로서 특별히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써서 일기의 어떤 내용은 자기가 철저히 실패했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쓰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더 내가 이렇게 또 성장 성숙을 해 나가는가,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을 기록하는 매일 일기 쓰기에 저들은 힘을 썼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 37페이지에 중간 밑에 쪽에 나옵니다. 37페이지 중간 밑에, 청교도들은 자기 성찰로 자신의 영적 진보나 결핍을 자세히 검토하는 한편 자신의 삶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심사숙고했다. 그들의 가장 사소한 일들도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빛으로 간주되었고, 영적 적용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사무엘 세왈은 실수로 물통을 엎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쉽게 엎질러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그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뭐 실수로 물을 엎었어. 이거 넘어 엎질러지면 이것이 다시 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잘못하면 이렇게 엎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깨어서 정신 차리면서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걸, 그런 실제 생활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실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자기들이 영적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자, 3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청교도들은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경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순례자의 삶에서 전진하는 용기를 얻었다. 청교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영성과 지성이 수반되었으며
또한 그들은 동료 순교자와 함께 세상에 체류하며 실제적으로 경건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 구차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보면 참 앞선 그 성도들이 구차히 저들이 세상의 것을 뭔가 얻고 그냥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저들은 살지 않고 모든 걸 정말로 생명을 걸고 헌신한 것처럼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에 어떤 것이 매이지 않고 좀 하늘 주께로 가는 순례자로서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들의 경건 생활에 신약 성경대로 살려고 하려고 힘썼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의 건전한 신학 교리를 확립했어요. 성경의 말씀, 신약의 가르침의 성경의 가르침의 교리를 저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잘 정립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성경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강조했어요. 거기에 인간의 책임. 청교도들이 참 이게 종교개혁에서 칼빈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신약성의 가르침.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와 인간의 전적 책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까지 모든 역사의 모든 것, 구원 역사, 일반 역사 모든 걸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과 함께 거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으로서 인간의 레스판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전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저들의 건전한 신학교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전한 균형을 이루게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 그리고 인간의 책임 100%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 논리, 철학 어떤 것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모든 이런 이성, 학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 이성과 학문과 과학 모든 철학과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과 배치되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거와 일치될 수 있고 성경은 이것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이고 초학문적이면서도 초이성적이면서도 그러나 과학과 철학과 이성과 학문의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앞세우고 성경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두고요. 이들은 성경 중심으로 그러면서도 이 땅의 모든 학문과 그런 과학과 이런 모든 이성적인 것들을 전혀 이것을 모순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걸로 하지 않고 이것을 성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은 힘을 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은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법이나 정의나 교육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너질 때,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다른 모든 것이 제대로 어떤 절대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요. 이 진리가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먼저 모든 것의 기초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법, 진정한 자유, 진정한 공의, 진정한 교육, 진정한 학문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의 이런 신학은 개혁주의적이면서도 칼빈주의적이에요. 개혁주의적이면서도 칼빈주의적.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칼빈주의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신학이요. 개혁주의적, 칼빈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전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 땅이 바르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리 설교를 저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성경과 가르친 것과 철저한 회개 그리고 철저히 돌이어서 변화된 삶까지 항상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교리와 함께 그 교리가 실제로 적용돼 가지고 실제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변화를 저들은 강조했다. 자, 세 번째, 신앙과 생활, 믿음과 삶의 일치. 이거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루터는 야고보서를 좀 소홀히 여겼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행함은 믿음으로 나오는 행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은 참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 살아있는 참 리얼 나무 추리는 실제는 리얼 프루트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없으면 결국 죽은 나무다. 그런 것처럼 결국 야고보서에서도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과 함께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는 삶의 변화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바로 이분들은 이 청교도들은 정통신학 바로 신학, 교리 이거와 함께 실제 헌신적인 생활,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나중에는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부흥 운동으로서 회개 운동으로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후에 일어났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인간은 아담에서 모든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고 우리의 구원자고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이거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전적으로 가능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저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중세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인간의 자유지로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서 이제 구원에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받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제 3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요. 윌리엄 틴데일은 그의 전생애를 박해를 무서워하지 않은 영어 성경을 만들었어. 우리가 전에 강의에 윌리엄 틴데일이 청교도 운동의 선구자로서 벌써 이 윌리엄 틴데일은 종교개혁 당시 그러니까 1세기 청교도 운동과 종교개혁은 1세기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 틴데일은 이 종교개혁 운동 그 당시에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분이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만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된다는 거여서 성경을 강조해서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틴데일은 주권적 은총에 관해서 말하기를 올바른 신앙은 오직 인간의 환상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은총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자유로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다. 은총, 구원의 은혜, 믿음. 우리는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정말 그것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를 통해서 주신 은사의 은총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 은총,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열매, 변화, 성화가 또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의 신학, 이제 첫 번째는 청교도 실천 신학은 신학과 함께 실천 두 가지가 확실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것이었다면 이제 청교도의 신앙생활, 청교도의 신앙생활은 저들은 삶 전체에 창조주 하나님이 삶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걸로 저들은 항상 여겼습니다. 삶 전체. 그래서 삶의 전체 그 삶은 특별히 저들은 개인적인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이 삼각형이라는 삶의 관계를 항상,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에서 결국 사회생활, 이것을 따로 세파레지 않고 삼각관계를 저들은 잘 그 균형을 이루는데, 거기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가정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고 그들은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잘 그들은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삶의 삼각형을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이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들은 살고, 그래서 저들은 삶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가정, 교회, 사회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하나의 그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삶의 전체가 다 이게 세워진 거죠. 여기서 따로 저기서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다. 그래서 저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여기 노동, 일하면서도 가정, 결혼, 교육, 정치, 경제, 사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저들은 삶을. 그래서 저들은 심지어 그랬잖아요. 땅을 쓸면서도, 어떤 마당을 쓸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당을 쓴다. 어떤 일을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산다. 모든 삶에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신앙. 자, 그래서 첫째, 40페이지의 첫째,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뭐 이걸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나가면 가정 중심이었는데, 먼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이게 하나의 그 중심이 먼저 아까 말했는 가정, 교회, 사회, 국가죠. 근데 여기 중심이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저들은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중심 속에서 저들은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오직 God-centered life,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책의 이 강의 교재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강의 교재를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청교도주의는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중심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섬겨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교들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어서 먼저 예배에 힘을 썼다. 개인적으로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 거기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청교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귀하게 여기는데, 청교도들은 항상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거. 그 예배가 다양하게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 공적인 예배, 이런 일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저들은 추구하고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 그래서 또 저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남편, 가장 좋은 아내, 가장 좋은 부모, 자녀, 가장 좋은 주인, 가장 좋은 종,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장 좋은 사람들, 가장 좋은 시민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정통할 실제 삶 속에서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쳤던 저들이면서도 그러나 그건 또 인정해서 죄의 민감성, 죄의 그런 악한 죄성에 대해서도 저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력한 연약함을 또 깨닫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42페이지.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두 번째 가정 중심으로 갑니다. 가정 중심. 예.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가정 중심. 가정 중심에서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 가정을 저들은 교회나 사회나 국가 제도의 가장 필수적인 걸 봤어요. 가정이 먼저 잘 돼야 교회, 사회까지도 다 이게 바로 세워진다. 가정 중심. 그래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을 저들은 중심, 귀하게 여겼어요. 가정을.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그런 제도가 가정 제도다. 가정이다. 가정. 그래서 남편은 이 가정의 머리로서 경건한 교훈 그리고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겁니다.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벤자민 워즈워드는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애썼다. 가정을 중심. 리처드 백스터는 경건한 자손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결혼 제도가 설립된 목적이다. 아이삭 암브로스는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힘이 있게 세우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청교도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로 보았으며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그런 책임을 귀하게 강조한 건 했는데 오늘날도 그런 그 영향들이 뭐 자기가 이 정치하고 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좋은 직책을 다 내려놓고 왜 가정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사임한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는 가정을 희생하면서라도 뭘 더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의 신앙에 그런 영향을 받을 때는 가정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장 작은 교회예요.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교회, 그리고 가장 작은 사회, 가정이라는 사회가 모여가지고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작은 사회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제도로 여긴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넘어가서 가정은 이렇게 서로 인격적인 완성을 이루는 것이 성숙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가정교육. 그래서 함께 서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 오늘날 가정에서의 그런 가르침, 성경 가르침, 말씀 중심의 가르침,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정의 책임을 오늘날은 많이 교회다 그냥 이름을 하고 가정은 그냥 육신적으로 돌보는 정도로만 여기는데 그건 아니에요. 청교도들은요. 교회에게 모든 걸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 자신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사회에서도 저들이 사회에서 잘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들은 가정에서 그걸 잘 훈련시켰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 이제 가정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남편으로서 가정이 하나의 그 남편이 가정의 하나의 작은 교회의 목사가 돼가지고 영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가르친 그런 역할을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43페이지 중간부터 밑에 쫙 읽어보시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43페이지의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요. 청교도의 가정관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질서 있는 가정이었다.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고 또 실현하려고 했던 가정은 남편 즉 아버지가 책임 있는 머리이고 남편에게 복종한 아내 즉 어머니가 어떤 부분을 책임지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양훈련과 양육을 받는 위계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결혼을 매우 존중하였고 높이 평가했다. 인간들 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간의 연합을 가장 가깝게 나타내는 비유였다.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결혼 문제에 대해서 결혼은 뭐 내 삶을 막 억압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미룬다든가 결혼에 대해서 이게 소홀히 여기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작은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책임이 바로 결혼, 가정이니까 그 결혼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면서도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교회 중심의 생활. 이 교회 중심이에요. 이들은 가정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중심에서 교회도 참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청교도는 교회관이 분명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교회의 중심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 교회의 어떤 장로나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모든 하나의 도구가 되고 쓰임받는 종들일 뿐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철저히 교회 제도의 중요성을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신조, 이걸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중심이 됐어. 그러니까 설교를, 이 청교도들의 설교는 짧은 시간으로 그냥 설교가 20-30분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오래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1시간, 2시간. 왜? 성경에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고,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실제적인 문제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설교의 시간도 많았고요. 설교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국교회, 그래서 국교회,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 아시죠? 영국의 국교회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정치적인 제도적인 면에서는 벗어났고, 그걸 벗어났어.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만드니까 국교회에 벗어났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개혁주의적인 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순이 좀 됐죠. 모순이 많이 됐죠. 하여튼 국교회, 그 영국의, 그래서 영국의 교회는 국교회로 불리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성공회로 이제 계속 나가는데, 그 제도는,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머리인데 영국의 국교회는, 성교의 머리는 나중에 국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는 이런 국교회의 그런 제도, 교권 제도, 왕이 머리이고 교회 모든 걸 다스리는 수장, 국가의 수장으로서 교회 머리, 이것을 다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중요했는데, 이걸 통해서 저들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영적 거인이었다, 교회. 그래서 저들은 이런 교권적인 제도, 이것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국교회, 또 이 카톨릭 이런 그 예배 의식, 전통, 이것들을 다 거부해버려요. 그 당시에 예배 의식도 얼마나 미사 중심에서 그냥 말씀이 거의 없고, 말씀은 없고, 그냥 의식적인 그런 제도, 그리고 옷을 입는 전통, 뭐 이런 것들, 잘못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잘못된 전통들, 예배 의식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설교에 저들은 거의 초점을 두고 거의 그것을 전적으로 중심을 하면서 교회를 성경으로 개혁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은 로마 캐톨릭인 유럽에 있는 거기가 아닌 영국의 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 나중에는 이런 국교회와 이것이 나중에 성공했는데, 이거와의 계속된 대립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영국의 국교회에 여기에 된 것에 대한 여기에 싸움보다는 차라리 미국으로 가서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를 세우고 참 사회를 세우고 참 국가를 세우고 참 가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이루자 해서 결국 미국으로 넘어온 것이 대부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어떤 철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과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신자들도 아니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철저하고 성경에 철저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철저한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그런 철저한 헌신적인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이런 청교도들의 이런 신앙운동, 종교개혁이 바로 이 청교도 신학에서 더 열매를 맺으면서 더 삶 속에서 저들의 삶 전체, 사회 전체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게 된 것이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넘어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청교도들의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다시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역 속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45페이지에 이들도 그래. 4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토마스 크랜머는 성경책 가장 값비싼 진주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조했고요.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는 율법, 특별히 도덕법,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 신약의 모든 가르침, 이것을 가장 귀히 여겼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46회.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서 율법을 강조했는데, 율법에서 특별히 도덕법, 이것은 성취가 되었고 신분 폐지가 되었는데, 도덕법은 완성이 됐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더 완성이 됐잖아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요구하는 것까지, 살인죄까지 질 정도로 동기까지 다 포함시키는 그런 온전한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고 지켰다. 이런 도덕법에 대해서 철저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움을 받았고 칭의를 받고, 의롭다움, 중생에서 칭의를 받았다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의롭다움을 받았다면은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도덕법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은 참 신앙, 이것은 참 생활, 참 믿음,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참 믿음의 삶이 참 신앙생활의 열매를 이루는 것을 강조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자, 읽어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자, 47페이지에 제일 위입니다. 47페이지 제일 위에, 오늘날 에큐메니칼 교회의 배교, 타협, 혼합주의의 홍수를 견뎌내어 내려면 청교도적인 교회관과 정통 보수의 신학을 확립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은 청교도들의 신앙과 교회관을 계승하고 붙잡는 것이다. 청교도 신앙의 진정한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가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였던 것을 깨닫는 것이다. 청교도의 신앙은 배교, 타협, 혼합주의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실제 삶 속에서 철저히 그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었다. 자, 네 번째, 땅 중심은 사회 중심, 이 땅의 삶의 중심에 이 땅 중심을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중심, 땅. 특별히 청교도는요,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셨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인간은 이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소작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과 사회를 같이 좀 연관시키지만 특별히 이 땅에 거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을 중심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명지를 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땅을 봤으니까 이건 사회화되어 연관되는데, 땅에서 농사를 짓고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명, 청지기로서 그들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영원히 살 이 땅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순례자로서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도 이 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기 때문에 땅의 소작인으로서, 청지기로서 내 삶을 저들은 강조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교도들은 집 앞에 마당을 쓸면서도 하나님의 마당을 청소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다. 그 땅을 파괴시키지 않고 땅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잘 환경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문화적인 면에서 다 이걸 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세계를 새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변화시키고 잘 디벨롭 시킨다. 이런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으로서 땅을 선물 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 전적인 책임에 대한 항상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이것은 특별히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타락 전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타락 이후에 이거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인간이 못 지키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제 남겨진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계속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어진 그 땅의 명령,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 이것을 저들은 실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들은 땅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하나의 사명, 소명지로 가나안 땅을 생각한 것처럼 저들은 영국을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영국을 변화시켜서 영국에서 사는 동안에 저들이 정말 가나안 땅같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이 땅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다스리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거기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자연에 오히려 통치하고 오히려 그런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구약에서 범했다면, 신약에서 이 영국이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이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신대륙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정말 저들은 이 땅, 미국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 삶의 전 문화 모든 걸 개혁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요, 이 사회 중심의 생활, 사회 중심의 생활이에요. 아까 땅도 있지만 땅과 사회 중심에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사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사회. 저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실히 살면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같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회생활. 그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이 땅에서 예표적이지만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쓴 거예요. 영국에서도 그걸 하려고 하다가 결국 저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면에서 저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힘을 썼습니다. 청교도들이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성경에 철저히
순복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교회, 국가를 이루는 이 사회, 이 왕국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중심의 생활 속에서 결국은 이 사회의 삶, 사회에서 이 땅의 모든 삶, 사회 삶에는 여러 가지 노동, 직장, 교육, 문화, 모든 정치, 모든 삶의 전체의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경건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삶의 모든 속에서 저들은 성화의 개념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전 삶의 사회 변화, 사회 개혁, 그리고 사회에서 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성화의 개념과 같이 연관시킨 거예요. 성화는 이런 사회 변화와 함께 결국 이것이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따라오는 그런 열매, 그런 어떤 행함의 그런 따라오는 행함의 그런 나타남. 그래서 구원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 보면서 성화를 추구했고 이들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의 성화의 삶을 추구했다. 그래서 저들은 살아있는 이 땅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자, 살아있는 성자가 되는 것을 추구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성화된 사람들,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청교도들, 이렇게 성화된 사람들, 이 청교도들은요, 이렇게 저들이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저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은 의존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성화, 저들의 선행,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개인의 어떤 노력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교도들은 정말 저들이 사회 중심을 살면서 사회에서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힘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일기를 잘 열심히 쓰고 일기 쓰면서 잘못된 것도 거기다 다 기록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변화되는 그런 데 힘을 썼다는 걸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들은 사회생활 관리 언약 사상이라는 거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개인이 단순한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라 저들은 언약 사상을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 사회 모든 것들 다 언약, 하나님과 언약에 관련해서 약속의 관점에서 다 이걸 봅니다. 그래서 가정, 사회 이런 이 모든 삶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이면서 언약으로 보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으로 보면서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항상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킬 때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이걸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보다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면에서 저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51페이지에 보면 저들은 세 가지 언약, 첫째는 개인 언약, 그리고 교회 언약, 그리고 사회 언약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언약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들의 삶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이제는 교회 언약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의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저들이 귀하게 봤고요. 그리고 사회를 단순한 이 세상이 그냥 이런 세상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회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 사회까지 다 본 거예요. 언약 공동체, 개인적인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신 거기에 관련돼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쭈빙길리 같은 분은 교회와 사회를 거의 같이 봤어요. 교회와 사회를 같이, 교회, 사회. 그리고
볼링거 같은 분은 구약 이스라엘이 사회나 국가는 같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회 국가, 그 영국이라는 걸 예를 들면 영국 국가 사회 이걸 같이 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의 공동체로서 국가 사회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되고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 국가 사회를 이루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궁극적으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를 이루려고 저들은 추구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 왜 기독교 국가, 왜 기독교 사회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땅의 주인과 전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뤄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내 개인의 삶, 내 가정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 국가 모든 것까지도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고 그분이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의 말씀대로 실천되어야 되는 삶의 모든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사회까지도 기독교 국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그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무슨 우상 숭배나 이교나 다른 거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 돼버리니까.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점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방 종교나 다른 성경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들이 더 특세하면서 지금 미국이 점점 기독교 국가에서 좀 무너져가고 있는데요.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기독교 국가가 지금은 점점 안 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국가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여튼 이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기독교 국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책임은 또 그렇게 감당해야 되잖아요. 청교도는 정말 전 삶 전체를 종교개혁에서 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줘야 된다는 그것을 실제로 저들은 실천해서 그들은 진짜 전 삶 국가까지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던 놀라운 그런 개혁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창조 질서 53페이지에 보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창조 질서 창조 질서로서는 하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이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창조 질서의 가장 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 주인이시고 그리고 창조를 하나님 모두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대리자로서 대표자로 사람을 맡겼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복종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창조 질서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서를 여기서 분명히 창조 질서를 생각하고 이런 질서가 깨진 것이 뭐냐면 죄다 이거예요. 죄가 이런 질서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해서 사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자가 되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고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은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을 잘 섬기면서 사람에게 이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다 깨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여전히 주권자인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자로서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거 아니냐? 피조 세계를 오히려 섬겨 버러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섬기고 무상 숭배에 빠져버리고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땅을 오히려 파괴하고 아니면 땅에게 지배를 당하고 이런 질서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죄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조 세계를 잘 회복시켜야 된다. 창조 질서.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54페이지로 넘어가셔.
쭉 보시고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사회 질서. 사회 질서도 사회 질서 가운데서 이제 위계 질서에서 이 사회 질서는 위계 질서를 어떤 누가 높고 낮은 그런 어떤 그 불평등이 아니라 위계 질서로서 이 사회 질서도 했어. 사회 국가로서는 국가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권세니까 왕으로서의 권세, 우정자로서의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잘 하나님 주신 권세를 그거를 국가의 권세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요. 그 잘 섬기고 복종하고 사회 법에 따라서 모든 법에 따라서 그걸 실행하고 이런 위계 질서, 이런 사회 질서에서는 가정에서도 질서까지 다 이게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어떤 위계로서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를 세우셔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면 그 아내는 남편을 협력하면서 남편을 잘 따르면서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런 위계 질서를 청교도들은 그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항상 대표로서 이걸 인정하고 강조를 했고 책임감을 거기다 제시했습니다. 책임을. 그래서 이런 질서, 사회 질서, 부모와 자녀에서의 질서, 누가 높고 낮은 그런 인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적인 차원에서 이 질서를 세우고 주인과 종에서 노예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요 다 죽게 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종들아 죽게 하듯, 종들아 주인들도 죽게 하듯 하라. 그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 일반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말 인권적이면서 누가 높고 낮은 건데 이것이 아니라 평등한 가운데서 서로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인으로서 종으로서의 질서를 강조한 것. 그래서 이런 질서 관계, 그런 종속 관계나 이런 어떤 불평등 관계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하나의 그 위계 질서로서 하나의 관계로 다 이거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당연하게 그건 정말 하나님은 전적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그런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백성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계 질서를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이 국가 사회 모든 이런 질서를 다 순복했어요. 잘 따랐어요. 왜? 하나님의 국가고 하나님의 사회로 그들은 여겼고, 그래서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이런 거를 그런 모든 질서를 주신 걸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5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56페이지 보시면 사회봉사 바로 위에 질서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이나 과거나 영원히 천국 가서 주에 오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질서관계,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존재고 위계 질서는 이 질서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관계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시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신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정자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관계가 돼. 이게 영원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이건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질서 관계를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에 대해서 사회 참여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회 참여, 사회봉사 가운데서 저들은 무엇을 가냐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그 돌보에 대한 책임도 가졌고 사회 참여해서 사회 활동, 문화, 영역까지도 잘 저들은 사회봉사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는 것.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청교도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봉사 이런 것을 도덕적인 면에서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는 신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학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봉사에 대한 저들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해서 청교도들의 실천 신학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앙 생활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죠. 저들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그런 모든 교리 그것을 신학을 저들은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그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생활 속에서 철저히 저들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실천적인 면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저들의 실천 신학은 단순한 실천 신학이 아니라 저들은 조직 신학, 성경 신학에 철저한 것과 함께 신학이 이루어지는 그런 완전한 신학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저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한 거였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자, 이제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들에 대해서 잠깐 나온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청교도 지도자들, 청교도 운동의 계기를 만들었던 분이 아까 우리 여기에는 토마스 카트라이터도 나오는데요. 카트라이터도 나오는데요.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청교도 운동의 계기를 만든 분이에요.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은 성공회를 개혁 장로교회, 목사 장로의 체제의 제도로서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서는요, 교회 제도가 너무나 교황 중심에서 잘못된 제도가 있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는 교회 제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장로 제도라고 장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가장 성경적인 제도였다. 그래서 그거를 글로 개혁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래서 예배 의식도 전통도 다 개혁을 하고요. 성경에 근거한 칼빈주의적인 신학, 개혁주의적인 신학으로 개혁하려고 했다. 이게 영교도 청교도에서 청교도 지도자인 토마스 카트라이트. 앞서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청교도 운동의 그 선구자였습니다. 틴데일은. 자,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59페이지에 두 번째 사람 로렌스 체더톤. 이분도 강의 가르치는 것과 함께 복음 설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정말 청교도 운동으로서의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청교도 운동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참 청교도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힘쓴 거는요,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정말 많은 여기에 힘쓰므로 많은 그런 청교도 운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다음 로저스, 이 사람도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분인데요. 이번엔 성경을 중시 여겼습니다. 성경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걸 두려워야 된다. 성경.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59페이지에 보면 로저스는 당시에 성경이 더욱더 부인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잠깐만 성공회나 이런 쪽에서 로마 교회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아예 없애버리고 성경을 못 보게 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과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제도도 아니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도 아니었는 그런 잘못된 타락한 그들의 가르침 제도였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만 무시하고 성경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 로저스는 성경을 부인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성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봅니다. 여기 5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 편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진 너희들을 오랫동안 신임해 왔다. 그러나 너희들은 성경을 천대했다. 집집마다 성경은 모두 먼지와 거미줄로 쌓여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펼쳐보려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의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느니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성경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나가더니 성경을 두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사람의 역할을 지금 여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주님, 저희들에게 무슨 일을 하셔도 좋사오니 성경만은 우리에게 걷어가지 마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고 우리 집을 불살하고 우리의 재산을 거둬가시더라도 당신의 성경만은 우리에게 남겨주옵소서. 당신의 성경만은 가져가지 말아주옵소서. 성경에 대해서 또 아주 성경의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는 하나님의 역할로서 여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분명 그렇게 말했지. 내가 너희에게 잠시만 더 참아주겠다. 여기 너희에게 주는 나의 성경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심히 보겠다. 너희가 이것을 더 사랑하는지, 너희가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너희가 이것을 더 열심히 읽는지, 그리고 이것을 더 활용해서 이것에 따라 사는지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중요시 여긴다. 성경에 대한 귀한 프라이어티를 둬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시고, 그리고 리차드 십스라는 네 번째, 이분도 설교로서, 가르치는 설교로서 청교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자, 끝으로 웨스민스터 총회가 있는데, 이 청교도 운동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웨스민스터 총회였습니다. 이 웨스민스터 총회는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그런 청교도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청교도들의 지도자들이 다 만나가지고 청교도 운동이 여기서 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만들어진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그 다음에 정치 신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이런 총회에서 정말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약속을 강조하면서 성경 중심의 가르침을 집대성하고, 그리고 성경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가르쳐져야 되고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교회를 개혁하고 제대로 가는 정치, 예배 모범, 다 이것을 만들어낸 게 이 웨스민스터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스민스터 총회 이후에 만들어진 이것이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정치, 예배 신조,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한국교회가 또 이런 영향도 받고 이것을 가르치고, 오늘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이 가르쳐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개혁을 이뤘다면, 이것이 오늘날 다시금 또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땅의 모든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